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은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토이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노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걸 들인 수당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오니 전하는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온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또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을 덮는 덮개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성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 덮개가 보이죠? 이 덮개에 관한 말씀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덮개에 있는 2가지 특징이 있고 또 이 특징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앞서 2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막의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쉽게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PPT 준비했거든요. 네. 성막의 첫 번째 특징은 쉽게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2009년도에 선교학회 활동을 하면서 그 선교학회에서 몽골로 이제 비전 트립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참 인상적이었던 게 2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는가 하면요. 처음에 그 울란바토르 이 수도에 도착했을 때 그 수도는 몽골의 수도는 그냥 여느 나라 수도처럼 도시 말 그대로 도시였어요. 그냥 높은 건물들이 막 질비하고요. 막 차들이 복잡하고요. 그런 뭐 평범한 그런 도시의 모습이었죠. 근데 인상적이었던 것이 뭔가 하면요. 조금만 나가니까 완전히 도시를 벗어나니까요. 완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그런 초원이 펼쳐져 있는 거야. 뭐 가도 몇 시간에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이 막 펼쳐져 있는 거야. 그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넓은 초원 가운데 뭐 하얀색 천막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농촌에도 지금 아마 이제 이르게 추수를 끝낸 그런 논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죠. 추수를 끝낸 논에 보니까 언젠가부터 막 하얀색 두루마리처럼 원형으로 두루마리 말하는 것처럼 마치 마시멜로 같은 그런 원형, 그 하얀색 원형 뭐 그런 것들이 막 그 논에 막 추수 끝난 논에 막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몽골에 갔을 때도요 막 하얀색 천막 같은 게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게르더라고요. 게르는 이 몽골 사람들의 집이죠.
정말 이 게르는 이 몽골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하는데 정말 유목 생활은 말 그대로 한 곳에 정착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늘 끊임없이 이동하는 그런 생활을 유목 생활이라고 하죠.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양의 그 먹을 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막 옮기고 또 옮기고,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에게 이 게르는 정말 최적화된 집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게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성막의 구조도 비슷해요. 쉽게 설치하고 쉽게 철거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 게르도 결코 설치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뼈대, 나무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하얀색 천막을 탁 치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설치가 정말 어려운 게 아니고 오늘날처럼 원터치 텐트 정도의 그런 짧은 시간 안에 막 던지면 팍 펴지는 원터치 텐트 정도는 아니지만 결코 설치하는데 어렵지 않은 그런 구조였죠. 성막도 그렇습니다. 성막도 보면요, 그 구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어렵지 않아요. 나무 기둥 세우고 덮개를 덮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막의 덮개는 총 4개의 덮개가 덮여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먼저 덮는 덮개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그런 휘장을 덮게 되고요.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덮고, 세 번째 덮개는 양의 가죽으로 덮고, 네 번째 덮개는 해달, 곧 돌고래 가죽으로 덮는 그런 구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개를 치는 것처럼 그냥 기둥을 세우고 덮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덮고, 둘 덮고, 셋 덮고, 넷 덮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이유, 이렇게 쉽게 설치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명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영적 유목민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몽골의 유목민들이나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죠? 막 한 곳을 정해서 북위 몇 도 이렇게 딱 장소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지내고 있나요? 아니야.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동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막도 그들의 장막도 정말 쉽게 설치하고 쉽게 철거할 수 있는 구조로 이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지내도록 명하신 거예요. 다만 몽골의 유목민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영적 유목민이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목민들은 뭘 따라갔을까요? 풀을 따라간 거예요. 가축들에게 먹인 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들이 이 몽골이 처지고 또 이렇게 이 유목생활을 하면서 이 가축들에게 먹였던 곳에 풀이 다 떨어지면 또 새로운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초원을 찾아서 또 이 몽골의 유목민들은 떠나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영적 유목민들은 무엇을 따라갔는가 하면 바로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9장 2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이 몽골의 유목민들은 뭘 따라갔다고요? 풀을 따라갔어요. 먹을 것을 쫓아서 간 거예요. 그러나 영적 유목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구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린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구름을 따라가? 근데 이 구름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뜻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9장 22절 그 다음 절이 23절인데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아멘. 구름을 따라갔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성막을 치고 1년이든지 하루든지 일주일이든지 그곳에서 머물렀다는 거야. 근데 그 구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야. 자, 우리 분명한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이 몽골의 유목민들과 이스라엘 영적 유목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따라가는 그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 유목민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유목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종착지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SNS, 페이스북 보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봤어요. 그 신학대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후배거든요. 그래서 같이 막 이렇게 선교활동하고 학교생활 재밌게 하고 어떻게 사는지 소식을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어제 딱 보니까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보다 어려요. 45살이에요. 근데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가 갔다 온 그 후배가 이제 올린 그 글을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태어날 때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구나.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구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저는 사람들의 죽음, 정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구나. 우리는 이곳에 잠시 있다가 하나님이 언제고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들이구나. 그럼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적 유목민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도 몽골의 유목민하고 다를 게 없더라고요. 똑같지 않나요?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같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갈까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같은 그런 뜬구름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늘 먹을 것, 늘 돈, 늘 명예, 늘 권력, 이게 다 뭐예요? 다 뜬구름들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것을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 뜬구름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영적 유목민은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구름, 진짜 구름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유목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결혼한 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이사를 몇 번 다녔을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한두 번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진짜 몇 번 이사했다고. 아마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선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제 협찬 받았어요. 오늘 게르 이렇게 설교한다고 그랬더니, 오늘 말씀의 내용에 게르가 나온다고 그랬더니, 게르 열쇠고리를, 또 게르 엽서를 어느 분이 협찬해 주셨어요. 이거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맞추는 분에게. 제가 몇 번 이사했을까요? 네. 정답은 7번입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7번을 이사했어요. 15년 동안 살면서 7번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2년에 한 번씩 이사한 거고요. 그냥 아빠로서 또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건 큰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만 4곳을 다녔어요. 병설 유치원 포함해서 4곳을 다녔어요.
그만큼 이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역자의 삶 자체가 영적 유목민이지 않나. 근데 한편으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맞등구름 쫓아서 막 다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진짜 구름,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막 뜬구름 쫓아서 세상의 부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역자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돈을 쫓아서 가서도 안 되고요. 명예를 쫓아가서도 안 되고요. 정말 사역자의 삶은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사역자의 삶도 정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또 머물고 그것이 사역자의 삶이거든요. 그럼 참 감사한 것은 이사하는 과정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사역자로서 더욱더 훈련되어지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은 더욱 커져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뭐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제 믿을 사람 없구나. 우리 가족밖에 없다. 왜요? 다 가면 낯선 곳이에요. 다 타지예요. 뭐 아는 사람들도 없어요. 우리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랑이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결코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 유목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은혜들을 주시는 것처럼 사람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적 유목민으로 살아갈 때 똑같은 은혜가 똑같은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오직 구름을 따라가는 거야. 영적 유목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막을 넘는 두 번째 특징은, 덮개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겉보다 속이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앞서 계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례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투박해요. 그냥 천막 같아요. 저게 뭐지? 창고인가? 저게 뭐지? 싶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예요. 막 신천지야, 신천지. 안에 들어갔더니 막 예쁘게 수놓은 살림 사례들 뭐 있을 거 다 있더라고요. 뭐 TV도 있죠, 주전자도 있죠, 라디오도 있죠, 뭐 다 핸드폰 들고 있죠. 뭐 중앙에는 화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계례를 절대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몽골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파트 부럽지 않은 최고의 집이에요. 어디든 요즘에 막 차박, 뭐 캠핑 유행이잖아요. 막 차 속에다가 막 차박한다고 하잖아요. 막. 그게 막 유행이 된 이유가 뭐예요? 언제든 원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딱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몽골 사람들도 그래요. 언제든 원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건 다 있는 거예요. 성막도 그렇죠. 성막의 덮개를 보면요. 그 겉에 덮개를 보면 그 맨 마지막 바깥의 덮개가 뭐라고요? 뭐로 덮었다고요? 해달의 가죽으로, 저 돌고래 가죽으로 덮었어요. 맨 마지막 덮개가. 근데 맨 안쪽에 그 성소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덮개가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바깥에 있을 때는 밖에 덮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안에 가장 안에 있는 속 덮개가 보이게 되죠. 근데 바깥의 덮개를 보면요, 이 몽골 계류보다 더 볼품이 없어요. 이 돌고래 가죽이 어떻겠어요? 색도 우중충하고 투박하고 거칠고, 이 기능적으로 보면 최고의 덮개죠. 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먼지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고 햇볕도 막아주고, 기능적으로는 최고지만 그 외적인 그런 어떤 미적인 것으로 바라보면 뭐 몽골의 계류가 훨씬 낫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반전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겉보다 속이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요? 우리는 들어가 봤거든요.
여러분 들어가 보셨잖아요. 말씀으로 들어가 보셨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막 금빛 찬란한 그런 기구들이 막 가득하고요. 속 덮개는 어때요? 청색, 자색, 홍색, 아름다운 색으로 수놓은, 그룹을 수놓은 그런 휘장이 그 안에 가득히 덮고 있는 거예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벽화도 울고 갈 정도의 아름다운 작품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실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반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깥에를 멋있게 했어야지. 순서가 바뀐 건 아니야? 바깥에를 화려하게 했어야지. 순서가 바뀐 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없어도 막 있어 보여야 되고요. 막 뭐라도 막 아는 것처럼 해야 되고요. 왜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바깥에는 열심히 꾸미죠. 열심히 아름답게 하죠. 반면 안에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나요? 겉과 속이 다른 일들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하셨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밖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능적인 것을 강조하셨다면 그 안에는 밖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 안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덮개를 명하셨던 거예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바깥에서 볼 때는 볼품이 없어요. 투박해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 우스워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평범한 곳이 아니에요.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바깥에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겉으로 보면 많은 이 주변에 다 놓이는 게 상가 있는 교회들이죠. 많고 많은 상가 있는 교회 중에 하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구속사적으로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정말 볼품이 없는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도 평범한 이 분이셨을 거예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출신을 보더라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야. 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었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정말 존재감 전혀 없는 동네 출신이셨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그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셨어요? 목수였어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저 평범한 직업들 중에 하나인 그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내세울 것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런 예수님이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이 분이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내세울 것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이셨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던 거예요.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너무나도 존귀한,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유목민도 다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영적 유목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해 보이고, 주일마다 쉬지도 못하고 주일마다 여행도 못 다니고 맨날 교회 가야 되고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막 속상하세요.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게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쩌다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어쩌다가 하나님한테 코 깨어가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자유분방하게 산으로 바다로 얼마든지 삶을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황금 같은 주일을 보낼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유목민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유목민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비록 겉으로 봤을 때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속사람을 바라보면 정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영적 유목민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방송을 통해서 그 순례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결코 화려하지 않아요. 때는 노숙자처럼 보여요. 그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같이 보면요, 다 그냥 초라해요. 명품 선글라스 끼고, 명품 시계 차고, 명품 가방 메고, 명품 가방 들고, 명품 구두 신고, 그렇게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요. 다 평범해요. 다 초라해요. 근데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분들을 바라보면 저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참 부럽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부럽더라고요.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곳에 안 가셔도 돼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 똑같은 영적 유목민답게, 영적 순례자들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겉보다도 속이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막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영적 유목민의 삶이 그렇거든요. 영적 유목민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영적 유목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겉모습과 속모습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전혀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주철 목사님께서 쓰신 사명자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세요. 남편이 교회 구역장이래요.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믿음이 좋은 분이셨고, 또 뿐만 아니라 웬만한 신앙서적은 다 읽었을 정도로 박식한 분이시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여자 집사님들도 그 집사님 바라보면서 당신은 참 좋겠다고, 그런 믿음 좋은 남편이 있어서 참 좋겠다고, 우리 남편은 그러면서 근데 웬걸요? 그 집사님의 고백이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좋은 남편인데 가정에서는 폭력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언어 폭력, 신체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툭하면 욕하고, 쌍욕하고, 툭하면 손짓하고, 손찌검하고, 심지어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도 그 집사님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자녀에게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엄마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야. 그러면서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세욕은 얼마나 강한지 출세욕에 사로잡혀서 그 어린 자녀에게 맨날 공부 닥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매일매일이 지옥이라고. 내 남편이 교회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고. 난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배우자인가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부모인가요?
우리가 영적 유목민답게 살려면 우리는 우리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이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속사람의 모습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겉은 막 이렇게 번지르하게 꾸며놨지만 병든 우리의 속사람을 볼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막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 겉사람은 가짜가 아니고 위선이 아니고 진짜의 모습이, 진짜 아름다움이 그 속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꾸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억지로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경건이 아니고 위선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진짜 향기 나는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겉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영적 유목민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항상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유목민의 삶인 거예요. 바라기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적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까요? 삶으로 우리 가사를 세우면서 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받음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살고 있나요? 뜬구름 같은 곳을 쫓아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영적 유목민답게 진짜 그룹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더 아름다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가정, 우리 가정도 정말 겉만 화려한 가정, 겉만 번지르한 가정이 아니고 진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똑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뜬구름 같은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아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보다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속모습이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기를 진짜 아름답기를 진짜 향기 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겉만 화려한 가정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그 속이 그 안이 건강하고 그 안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안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아버지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작은 목자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보다 우리의 속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바라옵기는 영적 유목민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